겨울의 차가움은 눈과 함께 위로부터 내려오지만 봄의 따스함은 대지와 함께 아래로부터 피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겨울은 옅어지고 있으며 땅은 점점 녹아갑니다. 우리는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제 땅 위에서 돋아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맘때쯤에 봄의 초입에 피어난 꽃봉오리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걸음을 멈추게 했고 참 반가운 마음에 작은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의 감정을 아주 짧은 글로 적어두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봄이 녹인 것은 눈이 아닌 내 마음이었음을. 겨울에 내려왔던 눈은 어느새 녹아 보이지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봄이 녹인 것은 눈이 아닌 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처럼 단단한 이 내 마음을 녹여내어 작은 꽃봉오리 하나를 바라봐도 미소 지어지게, 작은 꽃봉오리 하나에도 행복할 수 있게 봄은 제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바뀌게 하는 힘은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소 우하의 해와 바람의 내기에서 햇살과 같이 그저 가만히 비추기만 하여도 나그네의 옷은 벗겨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봄이 눈을 녹이듯 시간이 흐르니 우리도 어느새 변화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느새 자라있고 우리의 삶도 어느새 변화해 있으며 우리의 모습도 어느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론 조바심을 냅니다. 때를 참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음성을 기다리기보다는 초조해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긴급한 해결책들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어느 유행하는 풍조나 이데올로기에, 또는 어느 누군가의 확신에 찬 신념이나 그들의 경험에 자신을 맡겨보기도 합니다. 이런 조바심 내는 마음을 잘 포착하여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임박했다,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합니다. 또한 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며 사람들을 재촉하기도 하고 이때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등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모호한 언어가 아닌 분명하고 단정한 어조로 긴급하고 급박한 분위기를 연출해내어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바로 이 인생의 다른 날이 곧장 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의 기자는 3장 25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인 선하다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좋은,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때 그 좋았더라에 쓰인 단어도 토브,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며 좋았다, 선했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기다리는 자들을 그 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조바심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까지 그것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할 때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루를 뜻하는 날뿐만 아니라 시대,
시기 등을 뜻할 때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비로소 해와 달과 별과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넷째 날 이전에 있었던 첫째 날, 둘째 날은 지구가 태양 주변에서 한 바퀴 자전하는 하루이기보다는 다른 시간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이 아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충분히 지나신 후에야 다음 창조로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 세계를 충분히 기다리시며 바라보신다는 것을요. 그것이 어떻게 뻗어나가나, 어떻게 나아가나,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운행하나 기다리시며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셋째 날도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분의 시간 속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씨앗은 땅을 뚫고 나와 자라납니다. 그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그 모습은 참으로 경탄을 자아냅니다. 그 작은 씨앗들이 굳고 단단한 대지를 뚫고 올라와 생명을 피워내는 장관. 줄기가 뻗어가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아주 작은 생명들은 자라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단단하고 거친 대지를 뚫고 나오는 험한 시련을 견뎌냅니다. 과하면 썩어버리고 부족하면 말라버리기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햇살과 바람과 비를 통해 자신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지 영광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나나,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나,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운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구나.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순간이 아닌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기다림이 있는 창조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와 같이 창조하신 우리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나,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이겨내나, 어떻게 버텨내나,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승리하나,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실 때를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고 또 성장하면 저녁과 같은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어둠이 거두어지면 아침 햇살과 같은 깨끗하고 밝은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두 팔 가득 벌려 그 선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구나. 내가 너를 보니 참 선하구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의 기자도 26, 27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면서 특히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젊은 날 멍에 매는 법을 배운다면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는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요.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패했을 때 유다 백성이 겪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공포에 관해 탄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가 쓰는 슬픔의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목 자체가 슬픔의 노래라고 붙여진 이 책이 그럼에도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시인이 처한 그 망가진 세상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들로 말미암는 끔찍한 상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 하나하나가 인생 가장 밑바닥의 절규를 보는 듯한 그 비통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소망해라,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취하고 있는 모습만을 담담히 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의 모습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구원을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말씀하면서 앞서 봤듯 토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눈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인 26절에도 동일한 토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닌 인간의 선함입니다. 바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 때 사용된 좋도다입니다. 원어를 보면 25절은 토브 야훼로 시작하고 26절은 토브 외야 힐로 시작합니다. 즉 25절은 선하다 하나님은 으로 시작하고 26절은 선하다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간의 선한 응답이 바로 구원을 바라는 기다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토부에 대한 사람의 토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그와 같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영상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망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뇌졸중에 걸린 저는 결국 좌측 운동신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리 지금 힘드시죠? 천천히. 그렇죠. 8개월 넘게 입원을 했고 지금도 재활을 하고 있지만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힘 좀만 더 힘내세요. 그렇죠. 나가주시고. 예전에는 너무나 쉽고 당연했던 일상이 몇 배로 힘들어졌습니다. 자,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 손으로만 모든 생활과 업무를 하다 보니 손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묵직한 건 어때? 괜찮아? 힘들긴 한데 정 선배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가 일단 결혼 생각은 접고 오빠 재활에만 신경 쓰라고 하셨어. 그래야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은. 그래도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이런 저를 다시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원망과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일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걸까? 아님 내가 너무 교만했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분노, 그리고 걱정이 제 마음에서 계속 자라나 저의 일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한참 힘든 시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컨텐츠 유튜브인 잘잘법이라는 채널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고 그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경찰로 일하고 있던 이 친구는 어느 날 근무 중에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뇌 혹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왼쪽으로 편마비가 왔고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수술 후에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이 친구를 면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맥없이 앉아있는 이 친구를 보고 뚜껑 열었다고 같이 온 다른 친구와 함께 엄청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만의 위로의 방식인데 뭔가 축 처져 있을수록 웃어야 한다며 아픈 사람 보고 놀립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에 이 친구들이 엄청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친구도 맞아 나 뚜껑 깠어 하며 서로 웃습니다. 그 후로 이 친구의 별명이 뚜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이 혹시 있다면 놀리면 안 되고요. 그 오랜 시간이 쌓아왔고 서로가 그렇게 말하는 진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일 것입니다. 영상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결혼할 집을 구했고 웨딩 사진까지 찍어두었고 결혼식의 날짜까지 다 정해졌었는데 영상처럼 먼저는 결혼이 미뤄지게 되었고 그리고 끝내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며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와의 결별, 그리고 가누지 못하는 육신의 아픔, 그로 인해 이 친구의 감정, 이 친구의 신앙은 저 밑바닥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것인지, 뭘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인지, 영상에도 나왔듯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원망과 분노가 이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또한 그 마비라는 것이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그 차도가 보이기에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마음대로 몸이 가누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그 답답함을 자주 호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통화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호수 앞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여나 순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먼저 말하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뭔가 저도 마음이 불안해서인지 집에 돌아간다고 할 때까지 계속 통화를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란 없었습니다. 저도 몸이 아파 2년간 누워있던 경험이 있는데 저의 그러한 경험도 이 친구에 비해 참으로 작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말씀들을 보내주며 통화로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이 친구에게 어둠의 터널을 쉽사리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원망의 화살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원망이란 희망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지.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한참 기품을 헤매고 있던 이 친구가 어느 날 좋은 건 공유라며 아까 본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흡사 너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친구가 보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영상은 한참 후에 제작이 되어서 영상보다 더 안 좋은 현실이 되었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다 그 보지 못한 영상의 뒷부분에 있는 자신을 향해 당부해 주시던 그 진심에 큰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던 그 가느다란 손이 있었기에 이 사연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작게나마 싹을 트고 나와 이 친구를 점점 일으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수술한 지는 이제 3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듯 천천히 어느새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난 후에 극적인 치유, 극적인 회복,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참 힘들어할 때 저도 마음이든 몸이든 극적인 회복을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 이 친구의 마음과 신앙은
조금씩 환해져 갔고 여전히 저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친구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괜찮아진 것이겠지, 또 어느 누군가는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회복된 것이며 하나님도 평생 믿어왔으니까 계속 믿어오는 거겠지 하며 괜한 의미부여가 아니냐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구원을 바라는 수년의 기다림 속에서 저는 신앙의 선함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과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선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선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의 때는 특히나 기다리며 자라나며 우리의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하나님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이겨내고 더 굳건해지고 더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메워진 멍에들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때론 매기에 버겁게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매게 하셨는지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농부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소의 멍에를 메웁니다.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밭을 갈거나 밭을 엎기 위해서도 멍에를 메웁니다. 소가 스스로 맨 것도 아닌, 소의 잘못으로 맨 것도 아닌 주인이 메운 멍에입니다. 그렇게 혹여나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또 넘어졌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아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혹여나 그 누구의 실수도 아닌 주님께서 메우신 멍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잠잠히 구원을 바라며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어느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멍에로 인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그 멍에로 인해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 고백하는 이들도, 또 그 멍에로 인해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 돌아와 하소연했던 우리입니다.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기도할 수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멍에가 오히려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던 우리였습니다. 멍에는 주님이 메우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제일 우리를 위하여서 말입니다. 하지만 멍에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힘겹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에 지극한 소망이 있는 까닭은 멍에를 메우시는 분이 바로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시인은 그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구절인 21에서 23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또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 32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본문의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은 이렇게 앞뒤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신실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구원을 기다리며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에겐 지극한 소망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멍에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잠잠히 때를 기다립시다.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그 소망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아침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저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이라는 전염성이 강한 팬데믹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끝없이 보이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합시다.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선하신 주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놓지 말고 함께 이 아침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소망하며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더 성장케 하실지,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더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우리의 멍에를 견디어내고 그 끝에 대지를 뚫고 나와 피어난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